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귀하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아이들 괜찮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향유 부어드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쯤에 이렇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이, 이름은 같은 시몬인데 문둥이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줬던 그 시몬의 집이겠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똑같이 이제 베다니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최소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2번 이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이름이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이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 율법을 완벽하게, 외향적으로는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많은 주석학자들과 이렇게 추측을 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마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저녁 잔치 자리에 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이 여인,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도, 여인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실 교류를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야 될 그런 저녁 잔치 자리가, 저녁 식사 자리가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순간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경멸과 멸시에 찬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인이 분명히 그 눈빛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여인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삶 가운데 그 여인 눈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곳을 찾아와? 아마 너 이제 두고 보자.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다음에 이 여인을 돌로 칠 기회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잘 아는 그 한 사람이 여인에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미소를 본 여인은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의 뒤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사람의 뒤에서 발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발을 바라보니 그 발에는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깥 생활을 할 때 신발을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그 샌들에는 여러분 맨발에 샌들을 신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맨발에 샌들 비슷한 거 신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흙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그
광야 그리고 이제 흙먼지가 많은 곳을 발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죠. 그 당시 풍습으로는 누군가를 손님으로 초대하게 되면은 꼭 주인이 그 사람을 영접을 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평안을 비는 입맞춤을 하고요. 꼭 손과 발을 씻은 물을 가져다가 하인이 그 사람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람류를 준비해 와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조금 부어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손님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면은, 귀한 분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와서 그냥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손님의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고요. 하인이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 귀한 손님의 이렇게 머리에다가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15살이 되면은 구약을 완벽하게 외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15살이 되면은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있는데 그 300가지를 순서대로 줄줄줄줄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웠던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구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식사의 자리에 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그 머리에 감람류조차도 이렇게 붙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아무도 씻기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발에 눈이 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에게 여인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자신의 가져온 향유를 깨어다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발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받았던 멸시와 조롱, 그 정죄의 눈빛들만 가득한 그 방에서 죄인이신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이 여인은 눈물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외향으로 형식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대신에 이웃을 향한 정죄만 있었고 이웃을 향한 차가운 증오의 눈빛만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찾아오셨죠.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입고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발이, 그 먼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발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던 그 여인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 그 죄를 회개하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회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려드렸든지 그 눈물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그 여인의 눈물로 씻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그 죄가 있을 때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푼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게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여호와 앞에서 머리털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울면서요. 왜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닦여진 발에 여인은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하 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경멸하던 세상의 눈초리들만 가득한 그 방에서 이제는 그 눈초리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 발에만 여인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발에만 눈물을 쏟아내고 있고, 그 발에만 입 맞추고 있고, 그 발에만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고 있고, 그 발에만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두렵기 때문에 죄를 숨어서 짓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들키지 않기를 바라죠.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복음 앞에 이 여인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서,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서 죄를 고백하면 더 고백할수록 그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과 더 연합이 되면 더 연합이 될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죄를 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우리가 예전에 내가 사랑하던 나 자신, 내 자, 그 나를 버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즐기던 그 세상 죄들, 그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는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으로 인한 그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전에 줬던 세상 유혹과 그 전에 은밀히 즐기던 그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고백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신을 사랑하던 그 발 앞에 자신의 눈물을 다 쏟아내고, 여인의 부끄러움이죠. 그러나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시작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립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복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녹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믿음을, 복음만이 이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세상이 내어놓은 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사랑을, 이 죄 용서, 이 회개의 자리를 세상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고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이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곳에서 이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분명히 못 오게 했을 텐데 바리새인은 결단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대답을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이렇게 탕감을 받았다. 빚을 면제받았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그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 그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가 옳도다. 여기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 용서가 더 많은 것이고 회개가 많을수록 죄 사함이 더 많은 것이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로 발을 눈물로 씻었던 것이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너는 네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너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도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을 47절에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죄 사함을 사랑함과 연결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함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살인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달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죄의 양으로 여기서는 중간 이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번 옆으로 둘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기겠지. 혹시 그런 믿음을 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 때문에 은혜가 되네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모순이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살인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 행위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 어떻게 달아보면은 이렇게 정량화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나?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살인한 자들은 없죠. 그러나 죄가 지난 것이 어떤 것인지 어저께 우리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왔지만은 죄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유스들 있고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요.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머리 뒤통수도 한번 때리고 그러잖아요. 자, 청년들끼리 유스들끼리 그렇게 장난치는 거야 뭐 괜찮잖아요. 예?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아니면 형제들끼리.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뒤통수 때리는 것이 지금 미국 현직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해봐요. 그건 죄가 되죠. 엄청 큰 죄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 현직 대통령이 지금 길가에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달려가가지고 그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달려가면은 저격수가 여러분 총으로 쏠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누구냐 따라가지고 그것이
처벌이 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 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갚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갚을 때 구약 성경에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네가 만약에 갚을 것이 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그것은 그냥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해서 네 눈을 내놔, 이 말이 아니고요. 혹시 만약에 너가 이웃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너의 눈을 뽑아서 갚듯이 그렇게 갚아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이웃의 일을 상하게 했느냐, 너의 일을 뽑아서 너 일을 가지고 갚듯이 그렇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친구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바로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피는 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갚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없죠. 모두가 죄인이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갚을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뽑듯이, 눈을 들이듯이 눈은 눈으로 갚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에는 이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묻히시고 찾아오신 그 피의 복음이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만은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더 넘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더 넘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죄 사함이 더 넘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죄 사함이 더 넘치는 곳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 연합이 되면 더 연합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서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어쩐 덩어리와 같이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돌아서서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 때문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사랑을, 죄에 대한 그런 이렇게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유혹을 끊어내고 죄 죽이기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면,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양팍한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께서 5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죄 용서, 그 사랑하심이,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네. 끄떡끄떡. 네. 두 분이 처음부터 이 말씀에 동의하고 예배 시작부터 이렇게 동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물을 줄 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수님께, 이 복음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음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묻히고 찾아오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는 분들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로 그 먼지 묻은 그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발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다 쏟아드리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발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그 사랑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나의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리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세상낮, 이전의 세상낮 기뻤어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일세.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며 눈물로 발을 씻듯이 머리털을 풀어 발을 닦듯이 그 발에 입 맞추듯이 그 발에 향유 부어 드리듯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앞에 고백 안에 주님 죄 사함의 죄 용서가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더 고백하며 연합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